여러분 우리가 복 받은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까? 그 복이 뭐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 같아요? 2019년도를 사는 기회를 얻은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없는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병들었어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최고의 복은 기회를 얻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받은 복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내게 주신 기회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만 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지 자꾸 생각나고 감사가 되게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 복이 기회를 주신 것이라면 이게 새 기회란 말이요. 새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삽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 사람으로 삽시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새해가 아니에요. 똑같은 날, 똑같은 역사인데 우리가 새해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뭐 맨날 똑같은 삶 살면 그 새해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새해는 뭐냐? 내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될 때에 새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변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 현실이 살아오던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우리의 모든 주의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변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변화되기를 원해요. 근데 참 우리 인생은 이상해요. 변화되고 싶은 건 안 변하고 변하기 싫은 거는 변해. 변하기 싫은 게 뭐예요? 우리 여성분들 30대 40대의 이쁜 얼굴들 이거 변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자꾸 변해. 주름살도 생기고 뭔가 좀 미모가 자꾸 없어지고 그래서 화장이 자꾸 짙어지는 거야. 안 변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거 안 변하고 싶은 건 자꾸 변하고 변해야 될 새 사람 새 마음은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변화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복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아브람이란 말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지어줬겠지요. 그 아브람이란 뜻이 뭐냐?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는 아브람이라 그러지 말고 존귀한 아버지라 그러지 말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아브람이라면은 아유 하나님 싫어요. 나 그냥 아브람으로 살래요.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고 이름 바꿔줬다면은 아브라함이란 붙들겠습니까? 아브람 붙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붙들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새 사람 만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 만들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살면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삶을 살 때 그걸 보고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아멘. 자, 우리 또한 야곱이란 것이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형 발 뒤꿈치를 붙들고 따라 나온 사람이요. 한 2분이나 걸렸을까? 그것 때문에 동생이 된 사람이 야곱이요.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죠?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줘. 그건 뭐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진짜 너를 내가 잘되게 해줘서 너는 너의 후손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복받게 해주겠다고 와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니 야곱은 바꿔질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 바꿔지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를 2019년도 날짜 가는 새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카렌다만 바꿔지는 거고 나이 먹은 사람은 자꾸 나이만 먹어지는 그런 해니까 그거 관두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복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19년도 새해 첫 설교는 새 사람으로 삽시다 하는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가지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해.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골로새서를 썼을 때에 사도 바울이 1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화목한 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장 골로새 1장에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화목주가 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붙들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하신 축복을 붙들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에는 풍습으로 속이고 종교로 속이고 너무 세상 속는데 예수 붙들고 속지 말아야지 승리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승리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거냐? 버릴 것도 있고 갖출 것도 있다 라고 해서 새 사람은 버려야 될 게 뭐고 갖추어야 될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4장에 가서는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설명해 준 게 이 4장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2019년도 복 받았어요. 무슨 복? 하나님이 주신 기회, 새로운 삶을 사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게 복입니다. 이거는 왜? 내가 인생을 사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잖아.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라도 하나님이 기회가 딱 끝나면 뭐요? 죽는 거란 말이야. 오늘 우리는 2019년도를 맞이하는 가운데에 복 받았던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삶의 기회를 주신 게 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제 우리가 주신 복을 받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새 사람으로 살 때에는 새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 실체로 변화해 주신 그 변화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겉으로서 이루어진 것을 속이 따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 군대 생활을 할 때에 이 군대 생활할 때는 월남에서 막 우리 갔던 파병된 군인들이 막 들어올 때야. 막 들어오니까
들어올 때 다 병장을 달고 들어와. 원래 군대에서 한 중대에 병장이 한 20명 정도나 15명 정도 있으면 되는데, 아니 막 병장들이 막 들어오니까 30명, 40명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병장이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로 제대하냐? 자대에 있던 사람 다 상병 가지고 제대하는 거야. 병장이 넘치니까 진급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은 병장 되고 싶어가지고 74년도 그 73년도에 막 20만 원씩 써. 20만 원 지금 2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막 쓰고 병장 달라고 발버둥 치는데 그래도 안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훈련 받고 들어오니까 그래. 그 서무개가 김선 너 병장 됐다 그러는 거야. 아니 나는 병장 꿈도 안 꿨는데 병장 됐다. 아이 김 병장님 저 사람 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너 행정반으로 와 그랬더니 특명으로 김선 병장 온 거야. 아니 어떻게 됐나 봤더니 상을 많이 타니까 연대장, 표창장, 사단장, 표창장, 대장, 표창장을 받으니까 모범상으로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병장을 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병장을 딱 다르니까 그 다음날 제 위에서 맨날 빠따 때리던 고참이 집합을 시키더니 딱 서 있는데 저한테 막 요즘 막 뭐 군기가 빠졌다니 막 그러더니 일어서 그러는 거야. 저도 일어섰죠. 그랬더니 엎드려 뻗쳐 그래. 그러더니 저쪽에서부터 빠따로 때려오는 거야. 나는 그때는 얼른 판단해서 내가 엎드려야 되느냐 안 엎드려야 되냐 보니까 내가 병장이지. 그리고 안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오더니 엎드려 그러는 거야. 내가 못 엎드리겠다. 그래도 이놈이 이제 얼마나 창피해. 후생도 다 있는 데서 나를 잡으려고 그러는 내가 군대는 짬밥이야 그러는 거야. 내가 아니 꾸면 병장 달아라. 내가 금서 거기서 딱 붙었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이겼어요. 싸움은 안 했어도 왜 나를 어저께까지는 쫄병이었는데 진급을 시켜놓으니까 그 사람 위에가 내가 되는 거야. 내가 이걸 보고 깨달았어. 야, 사람이 진짜 나를 만들어줬다면 만드는 것을 소유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도 그럴 것 아니에요? 계장이 있다가 과장 되면 진급되면은 사람들이 과장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도 과장이라는 거 생각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내가 과장님 됐지. 그리고 과장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겸손한 마음으로 아니야, 나는 과장이 아니고 계장님이야. 계장으로 살아야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바보야, 똑똑한 사람이야? 그럼 바보야, 바보. 만들어준 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참 바보같이 살아. 아니,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들어줬으면은, 내가 새 사람이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자녀지. 그리고 만들어준 대로 내가 생각할 줄 알고, 행동도 할 줄 알고, 누릴 줄도 알고, 복 받을 줄도 알아야 되지. 그런데 우리는 그건 줄 모르는 거야. 마치 제가 그때에 상병이 몽둥이 들고 엎드려 그랬대. 내가 깜빡 정신을 놓고 딱 엎드렸다. 그럼 뭐해?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집합시키면은 또 해서 엎드려 그러면 또 엎드릴까 안 엎드릴까? 왜 엎드려야 돼? 왜? 전번에 한번 엎드렸으니까 맞았으니까 또 맞아야 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누구냐? 병장 됐지. 그러면은 비록 너가 어저께까지는 나를 괴롭혔지만 이제 너는 내 밑에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안 한 거 마냥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가 죄의 세력이 환경이 너는 세상의 사람이야. 그리고 막 속이면서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지금까지 뭐 노예로 살았는데 뭐 지금까지 뭐 내 고생하면서 사는데 그러고 아주 순수하고 순진하고 참 착하게 굴복하고 살 거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만들어졌나? 새 사람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2019년도를 만들어주면서 뭐라 그래? 내가 너에게 새 기회를 주마. 복받을 기회를 주마. 성령으로 충만할 기회를 주마. 능력으로 살 기회를 주마 하면서 2019년도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운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매니.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 4장 22,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오늘 골로새 3장 9절 10절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삶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생각과 마음까지도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고역을 하고 바로의 성을 지면서 갖은 고생을 다할 때에 그들은 바로의 밑에서 죽을 노동하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냈다면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바로의 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환경에 영향받지 마시고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읍시다. 그분의 사랑을 믿읍시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분이 약속한 것을 믿읍시다. 우리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믿으며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19년도에는 하나 잘해야 돼.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린 그림이 있어. 인생의 그림이 있어. 내가 그린 그림을 빨리 지워버려. 2019년도에는 내가 그린 그림을 지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그린 그림은 속이는 그림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정장로님이 예를 들어 내가 그림을 그려. 우리 정장로님은 나한테 굉장히 잘해 주실 거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시니까 나한테 잘해 주시고 내가 하자는 다 하실 거야.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그린 그림대로 장로님이 안 하셔.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돼. 그러면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오는 거야? 우리 장로님 저럴 수가 있나? 아니 장로님이 저렇게 하면 되나? 왜 나한테
잘 안 해주지? 막 그런 기대가 어긋나면 이상해지고, 그 다음에는 실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실망만 끝나고 미워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싫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정장로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내 그림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면은 계속 누가 잘못하는 거야? 장로님이 잘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똑같은 거야. 교회만 아니고 가정에서 있잖아. 내가 아내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 아내에 대한 그림을. 성도들은 또 남편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근데 그 그림에 맞춰지면은 할렐루야. 그리고 좋아해. 안 맞아줘. 그 그림에 안 맞아. 그러면은 안 맞아지면 어때요? 기분 나빠. 기분 나쁜 뭐야? 여자는 바가지 긋고 남자는 야단치고. 왜? 안 맞으니까. 자꾸 그러면은 가까워져 멀어져? 미워지고 싫어지고 기분 나빠지고 막 그러면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잘 생각해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실체를 못 보는 거야? 당연하지. 그림을 잘못 그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살아. 우리가 다 보면은 모두가 다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살아.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도 자기가 그리고 살아. 이걸 보라고 뭐냐? 성경에서는 죄라 그래. 죄야, 그게 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림을 그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새 사람 만들어줬어도 도루묵이 돼버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봐요. 애굽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냈는데, 구원해내가지고 광야에 나왔으면 새 사람 된 거야. 하나님이 자유 준 거야.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는 거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네들이 그림대로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고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런데 이들이 애굽의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광야까지 온 거야. 그 그림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인도를 갖다 거부하고 원망하는 거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성경의 얘기는 과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들의 옛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그린 그림 버리십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그린 그림을 예수님 피로 지워버립시다. 남편에 대한 그림도 지우시고, 아내에 대한 그림도 지우시고, 목사님에 대한 그림도 지우시고, 장로님에 대한 그림도 지우시고, 다 지웁시다. 그리고 뭐로만 봐? 은혜로만 봅시다. 사랑으로만 봅시다. 그렇잖아요. 부모는요, 자식들에 대한 그림이 나한테 잘해줘야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자식들이 항상 괘씸해. 그리고 서운해. 그리고 속상해. 근데 여러분, 이 그림 문제. 왜 자식들은 사는데 바쁘고 힘들고 마음으로는 부모님 생각하지만 실제로 관심 쏟지 못할 때도 있긴 있거든. 본질적으로 나쁜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녀는 그래도 착한 마음이 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린 그림으로 보니까 다 문제인데 이게 뭐냐? 옛사람으로 사는 본질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게 하나님 주신 새해에 대한 축복 이거에다가 쭉 많이 채우는 건 줄 믿습니다. 실은 그림은 성경에서 나를 보게 만든 그림이 뭐냐? 너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야 당연해. 너는 고생해야 되고 병들어도 싸.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혈의 피로 죄 씻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 주시고 은혜 주시며 계속 아브람 만들고 이삭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고 우리는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2019년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내 그림 지워버리고 새 사람으로 삽시다. 아멘. 예, 그래야 돼. 그러려면은 새 사람으로 살려면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아무리 새 사람 만들어 줬다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요, 이거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본문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4절까지 시작.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뭐를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이 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자꾸 찾다 보면은 우리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은 찾는 것만큼 사모하는 것만큼 그 예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예수님의 모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원리예요. 저 옛날에 저 여의도 순부원교회에 조용기 목사님이 한창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근데 거기 있는 부목사님들 언제 한번 설교하는 거 보면은요, 신기해. 조용기 목사님 같이 경상도 사투리로다가 막 똑같은 모습으로 막 설교를 하는 거야. 신기하더라고. 내가 이야 어떻게 저렇게 닮은 꼴 붕어빵이 됐는가 보니까 이유를 알겠어요. 왜냐? 세계적인 대목사 조용기 목사님 저분같이 내가 큰 종이 돼야 되겠다, 내가 큰 목회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충만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목사님이 닮아가려고 막 따라하면서 그 목사님의 역사를 흉내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왜? 목사님을 그만큼 사모하고 닮으려고 노력한 거니까. 여러분 큰 교회 전도사 부목사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랑해요 안 해요? 그분이 내 생명이 아니요, 그분이 내 능력이 아니요, 그분이 내 구원자잖아, 창조주이시잖아, 그분이 나의 전부잖아. 그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닮으려고 예수님 모습, 예수님 인격,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역사, 그거 닮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나를 그렇게 사모하고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나를 닮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게 바로 새 사람 되는 것인데, 예수 믿는다, 구원 받았다, 생명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근데 예수님 모양이 하나도 안 나와. 이러면 뭐야? 가짜지 가짜.
마음에 없는 거야.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거야. 예수님 믿는 게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해봐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안 되겠죠? 2019년도 새 사람으로 살려면은 누구 바라봐야 돼? 예수님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자네까나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 항상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정말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만드십시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새 사람 만드는 대로 하나님 닮아 갑시다. 이렇게 하나님 새 사람 닮아 가면은 열매가 나와. 열매가 이제 증거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봄에 말이야 이 별을 심을 때에 그 별을 보면은 꼭 무슨 풀 같아. 나는 벼농사 안 줘봐서 모르지만 풀인지 아닌지 똑같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심었지만 가을이 되면은 벼는 뭐요? 쌀을 맺는 거야. 그리고 가라지는 뭐요? 가라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새 사람으로 살면은 그 삶의 증거가 열매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 열매가 뭐로 나오느냐?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 왜? 예수님의 생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사랑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죄가 들어있으면 죄가 나오지만 생명이 들으면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게 있는 것이 나오는 새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래도 찬찬히 얘기를 하니까 계속 간신히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받아주면서 뭐로 받아주냐? 새 사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가 지금 새 사람이 되는 새해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우리 실체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이 새 사람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병장 진급 받았던 내가 고참인 상병에게 엎드려 뻗쳐 안 했듯이 오늘 우리 새해에는 마귀에게 엎드려 뻗쳐 하면 안 되겠죠? 죄에게 엎드려 뻗쳐 하면 안 되겠죠? 죄에다가 두들겨 맞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당당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만들어준 새 사람 받았으니까 이 마귀가 현실로다가 육신의 모습으로 엎드려 그러면은 왜 못 엎드려? 나는 새 사람 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능력 주셨다.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딱 갖고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 말씀 사모하고 예수님 주신 역사만 자꾸 받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진짜 새 사람, 만들어준 새 사람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우리 2019년도에는 진짜로 삽시다. 진짜가 뭐요? 새 사람. 그래서 시간마다 은혜가 되고 삶이 되고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 2019년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우리 하나님께 머리를 숙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2019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